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였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전쟁이 나면은 통신이 두절돼요. 서로 막 이렇게 확인하느라고. 통신 두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큰 뭐 물놀이장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핸드폰도 못 가져가고 이런 데 가면은 어때요?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자 그런 약속 해본 적 있어요? 원래 또 애들이 있는 집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어디서만 요 다리 밑에서 만나자. 우리가 만약에 찢어지게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통신 두절되고, 왜냐하면 바깥에 있다가 바로 방공호나 뭐 비상 대피 시설로 들어가 버리면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전쟁통에 이산가족이 나는 거예요. 실감 안 나죠, 여러분? 그럴 리가. 사람들이 다 뭐 믿는다고 그럽니까? 설마를 믿고 살아요. 이 부사를 믿고 삽니다. 설마.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반드시 전쟁의 소문이 많고 전쟁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소문이 계속 나면 이제 큰 환란이 오는 징조다.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고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네 구속이 가깝다. 그랬는데도 설마 이렇게 안전하게 다 돼 있는 이걸 누가 부수겠어? 설마 요거만 믿고 산다니까. 기독교인들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면 설마 그러겠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무슨 말 하지만 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러세요? 불순 세력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 국가적으로도 대비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나면은 옛날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핵 전쟁이 일어나죠. 불이 터지죠. 엄청난 파괴를 갖죠. 화학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언제든지 이 전쟁이 터질 수 있는데 누가 막고 있을까요? 누가 막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 그 명호부대 명호부대가 막고 있죠. 몰라요? No.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허락된 거지. 우리가 좀 졸다가 주일에 좀 졸다가 군종병으로 주일에 교회 갔더니 그냥 내가 있던 그 막사에서 뭐 총격이 나서 그게 북지진이 됐다가 전면전 됐다.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이 대환란의 전조가 되고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 자, 야후에서요. 최근 야후에서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3차, 2차 세계대전에 1차, 2차라는 것은 3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긴장, 또 나토와 러시아, 유럽 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가 긴장이 올라가고 있죠. 중동에서는 아랍, 이란이나 핵무기 이게 다 지금 이스라엘 박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란과 중동 여러 나라랑 이스라엘의 긴장이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후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그 발화점은 어디겠느냐? 조사해봤더니 1위가 어디겠어요?
이 기사 보신 분 없죠? 남북한, 한반도다.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의외로 남중국해다. 지금 뭐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발화점이 된다면 남중국해에서 터질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 또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고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 3번이 중동이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이 지금도 계속 긴장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한반도의 전쟁이 되면 나 도망가야지 해봤자 소용없어요. 미국에도 러시아가요. 러시아, 중국이 미국에 핵 공격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안전한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터졌다 하면 전 세계 전쟁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다 막고 있어요. 천사들이 내 바람에 뭐 잡고 있듯이. 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꽉 언제라도. 왜냐하면 최근에 백 대통령 아닌데 성을 내가 바꿀 뻔했습니다. 박 대통령님도 어떻게 말했냐? 김정은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뭐 계급이 뭐가 붙어요? 김정은 본부장? 본부장 아니죠? 팀장? 뭐예요?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믿을 수가 없다. 예측 불가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최근에 그런 말 했습니다. 이건 누가 맡고 있어요? 자, 일산에 살면 더 위험하고 분당에 살면 덜 위험해요? 강북에 살면 더 위험하고 강남에 살면 덜 위험해요? 요즘 후방이 없어요. 동시에 터져버린다. 여기서 도망가려 해봤자 주차장 돼버리냐 아까. 그죠? 주차장 돼버려. 다 경부고속도로 꽉 막혀버려요. 나가봤자 손해야. 걸어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도망가려면. 자전거 타고 가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그것도 지역도로로. 예? 좋은 거 가르쳐주십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후방이 없습니다. 전방 후방이 없어요. 누가 맡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맡고 있어요. 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 것과 동시에 휴구나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혼란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고요. 거의 초토화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면. 왜? 핵전쟁이 나고 생화학 무기가 터지고, 핵전쟁이 나면 서울이 그냥 가루가 돼버리거든요. 쫙 퍼지면서 이 건물이 슉 하고 없어져요. 그거 못 보셨죠?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미 국방부에서 다 조사해 놨습니다. 용산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반경이 어디까지. 그럴 리가요. 그게 설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야 돼. 어디 튀면 괜찮을까? 어디로 도망가면 괜찮을까?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영적으로 완전히 나약증이죠. 그거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 만약에 전쟁이 지금 터지면 한반도도 어디든 무더기로 지옥에 갑니다. 무더기로 가버려요. 무더기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도매금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끝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신자들 중에는 한 영혼이라도 깨어나서 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생길지 기다립니다. 또 안 믿는 영혼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막고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온몸으로 막고 계시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 한반도가요, 발화점이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 촉발돼가지고, 그러면 중동과 이스라엘도 터집니다. 나토와 러시아도 붙게 돼요. 중국과 미국이 붙게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자위대가 새롭게 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고 설마는 아무 대책 없어요.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대책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얼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직 대책이 있는 때입니다.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노아 대홍수 때는 물로 망했지만은 온 세계가 망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 망한다라고. 핵전쟁이, 핵이 불입니다. 그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불이 핵이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유황불, 하늘에서 떨어지겠죠. 밑에서도 지하에서 뭐 불이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자연적인 불도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을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이 불은 초자연적인 불이었어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유황불.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인간이 만든 것도 이런 문명도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핵도 포함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이 불이에요. 핵은 지구를 몇 번이라고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을 만큼 핵이 지금 우리 땅에 지금 다 저장돼 있어요. 단추만 누르면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뭐든 단추만 누르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싹 갈아버려요. 러시아, 중국이 다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어디로 모스크바 다 돼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설마 믿는다고 그랬죠. 제가 주님을 안 믿고 부자 누굴 믿어요? 설씨를 믿어요. 설씨. 성이 설씨예요. 그리고 이름은 마야. 설마를 믿어. 설마님을 믿어요? 주님을 안 믿고 누굴 믿어요? 설마 믿어요? 주님 믿어요? 그렇죠. 교육 잘 받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굉장히 불과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8장에 이어지는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도시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18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편, 설교 시리즈 마지막 편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시대 때 이미 메시아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약 시대 때 미리 메시아의 삼중직, 메시아 삼중직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비중을 두고 볼 건 뭐냐면은 왕입니다. 왕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왕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심판하십니다. 다스리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해냅니다. 그죠? 제 말 들었습니까? 그 왕의 역할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그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개인적으로 제가 구약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있습니까? 좋아하는 장면 있어요?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해변에 이렇게 고기 구우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그런데 또 베드로가 알아보고 주시라 하니까 그 그냥 옷 걸치 그대로 그냥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인데 막 헤엄쳐가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구워놓고 여기 앉아서 이제 먹자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사역자로 세우고. 여러분 이 내용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옛날에. 그래서 이거만 보면 목이 메이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막 내가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막 일치시켜서 상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참 좋아하는 대목 꼽아라 하면은 저는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에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신 분들은 그동안 여호와의 사자 그 설교 시리즈가 또 특별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말씀 또 역시 그 내용이 초반에 나옵니다. 자,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 앞에 3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셋.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 셋이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천사예요. 둘은 천사고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 여호와예요. 근데 자, 우리가 그동안 뭐 어떻게 공부해 왔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신, 성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로 표현되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누굽니까? 여기도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다.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찾아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실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인데 천사를 대접하는 것 자체는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는요.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수종드는 종이에요. 자, 천사는 천국에서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종일까요? 아들일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아니에요? 천지 차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중국 영화를 봤는데요. 중국에 보면 궁궐들이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막 태후 막 황제라고 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그리고 대신들이 쫙 끝도 없이 쫙 앉아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큰 문이 조그맣게 삐끄덕하고 열려요. 근데 한 6, 7세 되는 아이가 딸아이인데 삐끄덕하고 열더니 뛰어가더니 그 황제 무릎팍에 딱 앉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딸에서 아빠한테 안고 막 그래도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근엄한 눈빛을 하더니 얘한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딸 자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요. 뭐 내 생물이든 뭐 다 그 천사인데 이게 다 있는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릎에 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야, 너 누구? 저리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기대됩니까? 기대가 돼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면 현실이 안 돼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안 흘렸습니다. 천사는 죄 지으면 속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3분의 1 천사가. 인간만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사랑의 짝으로 지었는데 해가지고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내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너랑 똑같이 피 흘렸어. 내가 너를 샀어. 내 피로 연결되어 있어. 혈육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그림자입니다. 아이고 저놈 내 피로. 특별히 엄마는 딸 자식이든 아들 자식이든 내 몸같이 느껴져요. 그래요? 엄마님들 다 그래요? 제가 아빠님이 돼가지고 그걸 잘 몰라요. 아빠가 그래서 사실은 덜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고개 끄덕이십니다. 아직 엄마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피로 연결된 내 자식, 내 새끼. 천사 볼 때는 야 너희들 이렇게 하고 얘들 잘 섬겨? 교만해지지 마시고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사도 공경하고 다 우리 같이 잘 지내겠지만 신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이제 같이 비유했다. 물론 천사들도 대접하겠죠.
그러나 이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죠? 물론 나중에는 뭐 그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지만, 아무튼 그 여호와의, 그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넓게 보면 이 일은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작은 자 가운데, 소외된 소자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안 있다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 핵심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분 주변을 지금 잠깐 돌아봐 봐요. 내가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반에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적용하면 반에서 쟤는 좀 이상하게 미워. 그리고 이상하게 왕따 당해요.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 이렇게 좀 해주는 친구도 없고, 미운 짓도 해. 소외되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가기 싫죠? 근데 예수님은 걔한테 가라. 아가페 사랑으로 잘해줘라. 그게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을 내 전부로 삼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 사랑이다. 세상과 다른,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잘해줘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되리라. 이건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소자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그들을 공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노력히 한번 보고 결론을 맺을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위에 쟤는 좀 그만 봤으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쟤는 좀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있나 보네. 여기 깊이 웃는 것을 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 조사를 이제 밥 먹을 때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쟤 좀 그만 봤으면, 저는 좀 그만 봤으면. 그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안에, 그런 작은 자들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기준으로 가르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게 단순히 작은 자 대접하고 나간 데지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핵심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지. 엉뚱한 싸움 싸우지 말고, 엉뚱한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엉뚱한 시기, 엉뚱한 명예, 권력에 대한 자기 자랑,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요. 이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에 승리하는 자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배가 받을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헌신의 마중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한 발짝 안 내디디면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가 한 발짝 내디디면 어이쿠 하고 딱 끌어당겨 주십니다. 문제가 안 돼버려. 문제가 안 돼버려. 언제 그 문제 있으나 마음을 휘저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빡! 내 헌신의 마중물, 그죠? 펌프 물 제가 얘기했죠? 한번 물을 얹어야 이게 펌프 물이 올라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의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하, 나를 부인하고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을 이 땅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지금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기와의 싸움이 안 되고, 내 본성은, 내 기질,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나쁜 육신의 기질이, 내 육신의 성질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돼야 되는데 딱 당겼더니 딱 붙어가지고 찌 안 당겨져. 왜 그럴까요? 육신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찌 안 당겨져요. 천국 방식, 천국의 성품을 안 살면 안 당겨져요. 자, 이런 말들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뭐 전쟁이다, 환란의 소식, 뭐 전염병, 뭐 여러 소식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은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도 거의 다 전해졌죠. 지금 오셔도 할 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언제 오시겠지. 아, 설마. 설씨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뭐요? 마. 설마씨를 믿고 있고 주님을 안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에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 나그네도 보내주시고,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 또 나랑 딱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곁에 붙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를 제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본문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약속해요. 응? 언제? 이삭을 내가 주리라. 그죠? 웃음 뭐 이런 얘기 다 그렇게, 그 축복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나그네 제껴버리면. 이 나그네네, 아 더운데, 나도 더운데 언제 챙겨, 아 뭐 어디 가겠지. 그죠? 그 소자를 제껴버리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약속의 축복이 나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에서 좀 미안하지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축복의 통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아내를 규장이라는 기독교 문서 사역체에서 일할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귀고 있지 않던 평상시였는데, 그 당시 제게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찾아오던 흐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제가 이제 좀 나름 제 나름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좀 이렇게 챙겨주고 했던 거를 우연하게 제 아내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마음 써주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못 믿을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때는 저는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부부의 인연을 맺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내 평소의 삶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 그 존재로 봐야지, 얘는 뭐고 학력이 어떻고, 얘는 뭐 가정 환경이 어떻고, 얘는 뭐니까, 얘는 지금 뭐 어디 삼성에 다니니까, 얘는 어디 있으니까, 아 얘는 은행에 근무해? 은행 근무하면 나한테 뭐 이루는 게 좀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럴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이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내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있고 그만 봤으면 하는 애들 꼭 있어요.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이거는 없으면 또 계속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작은 자 소자이가 어떻게 했냐, 그게 내게 한 거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외롭고 아플 때 너 내게 어떻게 해줬니? 너 그냥 지나치더라. 얼마나,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사람으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왜 사람으로 나타났을까요?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왜 사람으로?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따뜻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로 이제 어쨌든 여호와의
그 심부름꾼으로 온 사람들을 나그네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겼죠. 남자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야 빨리 그 나그네 끌어내.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 끌어내. 우리가 동성애 대상으로 삼을 거야. 극렬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 대조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이시니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쪽은 심판하시고 이쪽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의 모형이 거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자 보세요.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불이 떨어져서 여기를 망하는데 그때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끄집어내줬어요? 예? 롯과 그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기도. 의인 몇 명, 5명까지. 근데 없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 주세요. 그게 휴거의 모형입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건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만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휴거의 모형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롯의 처가 있어요. 롯의 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 전제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림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로 이 세상을 망하게 시킬 때 망하게 만들 때 이 세상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약자를 핍박하고 대표 이웃과 나그네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특별히 뭐가 창궐했어요? 동성애. 지금 어떻습니까? 수십 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줬어요. 자, 인류 역사상 동성애는 항상 부끄럽게 그냥 자기 안 보이는 데서 은밀하게 그냥 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서울 광장에 나와가지고 퀴어 축제하면서 막 춤추고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합법화 시켜다 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동성애 죄다 말 못하게 만들어요. 말하면 그냥 새우랑 차게 만들어요.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배도가 일어난다 했는데요. 배도의 시대예요. 앞으로 동성애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도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해주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예수님 뭐 곧 오시려고 그러면요 이 악한 세상과 함께 정죄받기가 너무나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실감나요? 너무너무 위험한 때 이렇게 확실한 마지막 때를 그래도 아니야 하고 살면은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롯의 때와 같다고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롯의 처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고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노아의 때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잘 새기듯이 읽으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네. 휴거예요 이게. 그 롯의 때에 불이 떨어질 때에 그때 휴거가
이렇게 일어난다. 평화로운 일상의 때에 잠도 자고 맷돌 가는 건 일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지구상에서 동시에 일어날, 한순간에 일어날, 한꺼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버려둠을 나가고 하나는 데려감을 나가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낮에 일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그죠? 한순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남미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면은 밤이고 낮이기 때문에 하나는 일하고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밤에 누워 자고 있어요. 동시에 휴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에 우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경제위기 온다, 전쟁, 기근, 이런 얘기 반찬성 계속 지금 전쟁 소문이 계속 나고 미사일을 날렸다는 둥,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날렸다는 둥, 중동이 어떻다는 둥, 이란이 어떻게 하고, 나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요,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작소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태평양에서 보트 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언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해 놨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깝다. 근데 머리 안 들고 땅만 보고 있어요. 세상만 보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정말 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러지 말고 내 삶에 충실하되 더 매일매일 충실하지만 마음은 늘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은. 자, 근데 이 과정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롯의 같은 사람이 그때 롯의 때에 마지막 때가 롯의 때가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때인데, 지금이 딱 그래요. 그죠? 이기심에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가 온다. 그때 믿는 자들 중에 내가 구원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중에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어떻게 살았냐? 33절을 보세요. 롯의 처가 어떻게 살았는지 33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해놓고 32절에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가 이렇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다 이 얘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목숨, 자기 소유, 자기 것 챙기느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나그네 대접하지 않고 약자를 핍박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나그네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내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만 받으면 싶은데 나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여기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는데, 롯의 처는 그렇게 안 했대.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아, 너희들 롯의 처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목숨을 내려놓고 이웃 사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작은 자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소자들, 소외된 자들, 세상과 함께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너라도 보듬어 줘라. 그런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은 그래도 봐야죠.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있죠. 19장.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소알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소알로 이제 허락해줘. 소알에 작은 성인데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9장 17절에 보면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낼 때 뒤돌아보지 마라. 중요한 뜻이 있죠.
근데 그 명령이고 뒤돌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사해 동쪽 연안을 따라 쭉 들어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실제로 지금도 사해 지역에 가면은 이 기괴한 인간 모습의 소금으로 덮인 물체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사해 지역의 그 경계표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것이. 이게 소금 기둥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 물보라가 사해에서 막 분출될 결과로 분출해서 생겼는데, 호수의 그 얕은 부분에서는 거대하고 단단한 이 소금 덩어리가 그렇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모습을 한 그런 덩어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됐다, 사해 연안에 소금이 많은 사해 연안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그저 우화로, 그저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해에 소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해를 가봤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여러분, 제가 희한한 그 경험을 했는데요. 둥둥 떠요. 이렇게 뜨는 거 말고요, 앉으면 튜브에 앉은 것처럼 둥둥 떠요. 그래서 내가 이 동료하고 진짜 뜨네? 튜브 한 것처럼. 믿네요. 어떤 사람, 그러면 예수님 무리로 그런 거, 사해를 걸으셨나? 사해 걸으셨어요? 소금기가 전혀 없는 민물인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죠. 자, 그게 뭐 이렇게 걸을 만큼 뜨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앉으면 둥둥 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그럼 사해 한번 가봐요. 성지순례 때. 사해 가보면 그렇게 뜨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소금이 많아요. 염도가 높아서 뜨는 거예요. 소금만 걷어내고 살아도 이 지역 사람들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해 부근에 소금, 역청, 칼륨, 퇴적물 이런 걸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잘 살게 되고, 남북으로 난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도 무역 중심 역할도 하고, 다 고고학적으로 연결되죠. 역사적으로 다 연결된다 이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아이고, 사람이 무슨 소금 기둥이 돼? 그럼 바보야. 소금 기둥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안 해요? 사실이에요, 안 해요? 사실이에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때의 롯의 때와 같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휴거가 일어날 때 살짝 들러 올라가다가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뻔했는데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 덜썩만 했어. 하나님이 당기시는데 덜썩만 하고 주저앉아요. 왜?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 이 땅에 있을 때의 소유욕, 내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고 나 아닌 나를 부인하고 내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는 산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는다 이거예요. 롯의 처가 돼가지고.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대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꼭 이렇게만 삽니다. 철저히 이해타산에 젖어가지고 앞뒤 재보고 아가페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이해타산에 젖어. 특히 여러분들 그런 이해타산적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머리라고 해요? 무슨 머리 굴린다고 해요? 잔머리. 잔꾀.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세태에 닳고 다른 사람이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이해타산. 나한테 이익되면 사귀고 이익되면 잘해주고, 에이 별 이익 없을 것 같아 하면 본체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남습니다.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롯의 처가 그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내 것은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내가 주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왜? 단순히 그것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표현의 하나가 그거지. 그죠? 다른 성경도 다 있겠죠? 그 표현의 제일 핵심되는 섬김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걸 하나님이 대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한 거,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게 뭐 너무 과잉 친들일 만큼 대접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 쾌락의 도구로 나를 보존하고 내 쾌락을 더 다지고 내 쾌락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이웃들을 갈취하고 왜곡시키고, 내 도구예요, 이웃이. 여러분, 롯의처로 살아왔다 싶은 사람들은 지금 내려놓으세요. 롯의 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세상 것이 다 자기 것이었고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 가치관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자기 것을 아기시 내놓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던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그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타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질 때, 아이고 저기 내 거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 하고 딱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여기 미련 갖지 마. 너는 이제 완전히 여기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소속되는 걸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살아라. 이런 뜻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소유, 내 재물이 거기 있으니까, 내 모든 게 거기 있으니까, 내 관계가 다 거기 있으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딱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 그림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 휴거의 그림하고도 얼마나 밀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조금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장 여기 보면은요, 그 자신이 메시아로 오실 때 행하실 세 가지 직분 사역 중에서,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세요. 근데 또 두 가지 메시아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제가 언급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은 사례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녀를 위로하면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의 아랍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선지자의 역할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제 제사장은 뭐냐?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드린 그 희생제사의 불꽃을 타고 하늘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왕으로서 섬기는 거. 왕을 섬길 때 누굴 섬기느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기본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왕으로서, 사자로서 재림하실, 이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사자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불구덩이 넣어버리고 모든 열방을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내가 건져 올리는데 누구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왕으로 모셨는데, 이 왕으로 모시는 그 표정으로 뭘 보여줬느냐? 작은 자를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은 내가 건져. 물론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하고요. 이거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산 사람이, 이웃사랑 살려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친교를 맺고 친밀한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한 관계 맺는 게 필수적. 이게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이제 강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미리 그 메시아 사역을 미리 맛보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다가 구약 시대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록된 말씀의 계시가 정대되면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이렇게 전할 계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앞부분에 많이 나타나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죠?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런 데 나타나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예배하라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돼요.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맨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앞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야. 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뒤에 나오는 주와 언약의 사자는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로 활동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 말라기 4장 뒤에 보세요.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은
모든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자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를 분명히 예언해 줍니다. 자, 이거 읽고 끝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 날이 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재림입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세요. 돌이키면 저주를 받지 않아요.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를 거친 뒤에, 400년 침묵기 거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년 침묵기 거친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도 430년 동안 침묵기를 거친 뒤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출애굽할 때 똑같은 게, 똑같이 모형 그대로 모든 게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든 게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2016년 전에 BC 4년 있지만 그 나타나신 그분은 그때부터 활동한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삼일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도로 메시아의 삼중직, 특별히 왕으로서 다스리고 심판까지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은혜의 때 언제든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지금 은혜의 때에 빨리 돌이켜야지, 왕으로서 사도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그 말에 해당할 때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면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때 보고 이제 놀라는 거죠. 지금 안 보일 때, 어린 양이실 때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 은혜 시대에 섬길 때 내가 주고받고 모든 면에서 신부로서 준비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